근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런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너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순교를 당할 수 있어도, 내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 있어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말고 사명의 길을 걸어올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한 주간 부활절 예배가 이렇게 연기되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합의하에 부활절 예배로 오늘 드릴 수 있게 되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종식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고생한 그런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루속히 더 이제 확진자가 아무도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모든 생활에 염려가 없는 또 그런 두려움 없는 그런 일상생활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후에 그들에게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을 올려 가셨지만 나가서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표적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그 전해지는 복음이 정말로 확실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권면을 했고 가르쳤고 했지만 막상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주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믿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는 자체가 우리의 논리상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과학적으로 또 증명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부활은 여전히 거부되어지고 있고 또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또 의심이 드는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또 그것을 증명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갈 것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정말로 이 땅 속에서 그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집안에 가둬놓고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금지시키고 또 공공기관에서 어떤 모임들을 자제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올가매고 있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요한조차 혼이불을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혼이불을 버려두고 맨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법정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다 죽음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회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믿고 그 영생을 내 속에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삶의 자세, 그 삶의 정신, 이걸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아니할 수는 없죠. 사람인데 어찌 죽음이 안 두렵겠습니까? 아플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나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올가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내 삶 속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세.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영생이 있기에, 죽음의 그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한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정말로 그 영생을 소유함을 통하여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부활의 신앙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는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소유하기를, 우리들에게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신뢰했던 베드로조차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그것으로 고기를 잡으며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좀 이렇게 지금 여성 성도들, 뭐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이런 거 지금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뭐 거의 다 이게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그렇게 흩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ht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쫓았나요? 사실 이런 그 어떤 영적인 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쫓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권세를 얻을 것을 바라보고 쫓았던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신,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네? 그러면 우리가 쫓았던 이 3년의 세월은 무엇이었지? 그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3년을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다가 나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치범으로 몰려 죽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 모든 거 버려두고 그냥 돌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쥐죽은 듯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그저 조용하게 그냥 일상의 생활로 그저 평범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각기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한번 부활의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절망이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에 가장 먼저 해결해 주시고 싶었던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가장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서 이것을 제거해 주어야, 그들의 심령 속에서 이것을 없애 주어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것을 아셨기에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 그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권면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새로운 사역에 대한 소망, 새로운 사명에 대한 소망, 이것을 그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심으로 그들은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소망을 우리 속에 회복하고 그 새로운 소망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오히려 이렇게 올가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를 또 우리의 세계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고 또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어가고 있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정말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새로이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소망을 마음속에 품으심으로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은 흔들림 없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막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으심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할 것을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사명을 맡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내가 나이 들면 내가 원치 않는 죽음으로 내 삶을 종지부 찍을 거야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아시고 어찌 보면 정말로 두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정말로 편안한 죽음이 아닌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야,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까? 도망가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에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나 예수님 안 믿고 나 살 거예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뭡니까? 그런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너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순교를 당할 수 있어도 내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 있어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말고 사명의 길을 걸어올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성숙한 신앙.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로 이제 어찌 보면 조금은 또 힘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세상법들이 하도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어지고 나면 정말 우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믿음의 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요즘 또 성소수자에 대한 발언을 정말 삐딱하게 잘못해도 이 차별금지법에 해당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서 죄악이었기에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죄악이라고 얘기하면 또 뭐요? 그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면 차별금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어려운 신앙의 길, 정말 신앙을 지키는데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길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한다거나 또 그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흔들림 없는, 비록 내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성숙한 신앙, 정말로 견고한 신앙 붙들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흔들림 없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갔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정말로 그러한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참여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먼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정말로 소망을 갖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두려움의 사건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로 인하여 그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믿음을 회피하지 말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신앙을 부여잡고 정말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오늘 우리도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